얼마 전에 연예인들에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냥 놀고 먹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병헌 씨라고 아시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단한 히트를 쳤었는데 그분의 몸 가운데 복근이 굉장히 좋아하시네. 복근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식스팩, 6개의 팩이 있는 것처럼 잘 발달됐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대요.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닭 가슴살 같은 근데 양념되지 않은 그런 음식이나 또 채소 같은 것만 먹어야 되고요. 밥도 못 먹는 거죠. 이분이 성령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아시죠?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겠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병헌 씨가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준비해놓은 도시락을 딱 꺼내놓습니다. 도시락이 뭐가 들었어요? 닭 가슴살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 민망할 수 있겠죠? 성령이 묻습니다. 왜 이거 안 먹고 그거 먹냐? 이병헌 씨가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몸을 만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됩니다. 성령이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나도 옛날에는 식스팩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귀찮아서 하나로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모아지다 보니까 이만해진 거죠. 영화배우 한 명도 그죠? 자기 몸을 영화에 잘 어울리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건 참 어렵죠. 운동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운동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마음껏 하지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 또 저 같은 경우 시간이 좀 일렉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그럼 다 핑계죠. 저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CO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나 했더니 새벽 2시까지 술자리를 해도, 거래처와 함께 술자리를 해도 아침 6시나 6시 반쯤이면 러닝머신 앞에서 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 먹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벌써 20대 되는 사람은 하나 있는 거예요. 20대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운동도 저희들이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사실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줄 거야. 선한 아버지 되어줄 거야. 너는 그냥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쫓아나.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얘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떻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도를 조금 해서 그런가요? 그죠? 그게 고민이 돼요. 그러면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풀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일꾼은 아니니까. 일꾼은 앞에서 있는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성가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지 내가 일꾼인가? 아니요. 여기서 얘기할 때 일꾼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들을 얘기해요. 왜죠? 우리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큰 우주를 건너뛰어가지고 이 땅, 이 지구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아니죠. 목적, 사명을 받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사명을 가지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들도 이 3차원의 공간은 아니겠지만 3차원 안에서 태어난다면 이 넓은 우주를 가르고 와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비록 어머니의 몸을 이용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도 어제 오늘 만든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저희 모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일꾼이에요. 일꾼답게 어떻게 하면 살까? 일꾼답게 산다는 것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워놓고, 아까 찬양도 했었지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정이 되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잠깐 생각했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기뻐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날 솔직한 일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계산하는 순간에 야, 내가 너 창세전부터 계획대로 와서 너 그 땅에 보냈는데 너 뭐하다 왔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중성이 있는 거죠. 또 그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섬기는 내용들도 중요하고요. 또 심지어는 드러나는 삶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냥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내용들이 이 뒤에 쭉 나오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사도로들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 세번역인데요. 표준 세번역이 읽으면 그냥 확 옵니다. 대신 좀 의역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조금 제 생각에 오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성경으로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씩 기입을 하셔가지고 참고서처럼 옆에 두시고 보시는 건 참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사도로들, 아까 우리 저희 개혁개정판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시면서 어떤 의미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어떻다고요? 뭐 환난이 있고요, 궁핍이 있고 공경이 있고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얘기는 뭐예요? 또 한편에서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이 있고 심지어는 매맞고 옥에 갇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외부에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내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면적인 건 뭐예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다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사도 바울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아요. 우리 그 서로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죠?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들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한다든가 무슨 것들을 끊는다든가 할 때 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만 봐도 어떻게 해요? 야, 난 정말 신앙으로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원치 않는 대로 되는 그렇게 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곳이고 오 통자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부답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까요? 내려놓을까요? 솔직히 어떤 때는 그냥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이 모든 짐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남편들은 주님이 좀 더디 오셔야 되고요. 그래도 할 것 해놔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저희들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부르셔요. 얘야,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쳐라. 내 백성들을 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외쳐라.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아니요,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겠다요? 40년이라는 걸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모세의 경우는 40년 전에 나름껏 하나님의 뜻이라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반대하셨어요. 방해하셨어요.
들었는데 난 절대로 바로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모세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더 된다면 요나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나도 뒤에서 잠깐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참 귀한 거, 참 귀한 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도망가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참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적구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예,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자꾸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죠.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가 다 동시대에 일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여러분, 그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가 이제 살았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남북이 갈려지는 그때였습니다. 남북이 갈려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저희 한국은 삼팔선으로 갈려지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돼가지고 10지파가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조그만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좀 조그맣고요. 북이스라엘이 크고 강성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BC 720년에 멸망을 한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86년에 이제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2년 전, 그러니까 한 596년경에 BC 598년경이죠. 그때 바벨론이 이 유다를 한번 치게 됩니다. 그때 칠 때 뭐 힘이 있나요? 바벨론은 엄청나게 초강대국인데 그냥 휩쓰는 거죠. 휩쓸어가지고는 유다라는 나라의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의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1차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끌려가가지고 그냥 5년쯤 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에스겔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이죠. 에스겔서 2장. 구약성경 1152페이지입니다. 2장 6절. 1152페이지요. 또 위에 스크린 떴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감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로 너 지금 가서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과정, 그 환경, 그 배경이 어떤가를 지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한 곳에 포로 수용소 같이 정착지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강가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서 전하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에스겔이 어떻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내가 신앙이 있는 한은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철저히 있었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거기다 더욱이 기적을 또 이적을 또 체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언제요?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남유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냥 말 한번 달려와가지고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 남유다는 보호를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도성인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터치하지 않으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곧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시로 지금 자기들이 고난을 받는 거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굉장히 좋은 믿음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에스겔이라고 하시는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 잘 될 것 같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받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아주 가난하게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은 정말 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동일한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을 맞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 좋은 척해도 망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면적인 고통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반드시 그 시간이 들어오죠. 치고 들어와요. 괜히 멀쩡했던 부부관계가 좀 삐걱할 수도 있고요. 멀쩡한 부부자가 애들이 삐걱할 수 있고요. 멀쩡하게 잘 되던 비즈니스나 직장생활이 삐걱할 수 있고요. 멀쩡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삐걱할 수 있어요. 좋았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보러 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못한 방면은 나에게 오히려 방해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갈 속에 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너무 어차피 지나가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할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잖아.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요구하시잖아요.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궁핍하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서 멸시를 당해도 나는 부유하다는 거야. 부유하다는 거야. 왜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가 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니까 저희도 순종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순종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은 어떤 생각하면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 얘기를 좀 할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 존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시리아의 도성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요나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리아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잠재적인 적국에다가 언제든지 우리를 꿀꺽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적행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도망가려고 하죠.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빼서라도 결국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도록 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이 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두려운 신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유익이고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가 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축복이었을까요? 왜였을까요? 왜 좀 참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는 나라를 한번 속으실 계획이에요. 속으실 계획인데 이유는 그들이 영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처럼 뭐 1인당 달러 몇 불씩 가져가나요? 아니죠. 빨가 벗겨진 채로 쇠질에 묶이거나 끈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살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셔야 돼요? 존재케 해야 되죠. 신앙훈련을 위해서 고난이 와도 그들을 든든하게 단단한 정금같이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시지 흩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온 성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회개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포로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대우할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선대왕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크게 회개운동이 벌어졌었지, 그 하나님 참 두려운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없어요?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건 유대인들이 특별 대우를 은근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에스더서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히틀러처럼 상처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어디가나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 재산을 뺏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포로로 깔려가서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뺏을 것이 있을 만큼 자리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요. 그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노예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를 풀려나서 가서 고향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가난하면 내가 저쪽 가서 새롭게 한번 새 인생을 시작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안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미 자리 잡고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 때부터 미리 다 일들을 계획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게 해가지고요, 이적을 해가지고 기적을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지만 두려운 대상으로 대하도록,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거죠. 나중에 그들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생기고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 30시간에 전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리하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이스라엘이 유익이에요, 아니면 손해예요?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한 뚜껑을 맞고 다 뚜껑을 내놔라, 이거 어렵죠. 예?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서 나눠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심리를 같이 가라. 우리가 왜 손해보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천실함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1월 첫 주간에 우리가 올 2010년은 잘 살아가지고요,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2주 지났죠? 2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자꾸 묵상해 보십니까? 벌써 끄떡끄떡하는 분도 계시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뭔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좀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먼저 잘 살아야 되죠. 올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이 다짐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거울 앞에 쓰자고 했는데, 여러분 거울 앞에 써가지고 잘 보셔요.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좀 준비를 해가지고 거울 앞에 좀 붙여놓게 할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너무 잘 아시죠? 암만 독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다짐을 해도 이렇게 3일 이상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죠. 그게 마땅히 됩니다. 아까 운동도 얘기했지만 어느 조사가 그렇더라고요. 매년 사람들이 올해는 뭘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는데,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넘버원이 남자의 부는 운동이래요. 운동. 그래서 피트니스 트레이닝 이런 것도 끝났다가 그냥 잘 보시는 거죠. 여성분 나오는데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저희만 연세분들이 계셔서 좀 잘하겠지만, 여성분들은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거.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통계에 나오는 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남기게 되는 2010년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마음 같아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일주일 가면 뭐 그러나 한번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돌아보고도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죠. 이 CEO들의 어떤 그 삶의 습관들을 적어놓은 책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심삼일에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있는데, 작심삼일 됐다고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름이 좋아요. 그 동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름이 Jesus Christ Lizard예요. 유튜브에 가면 나올 텐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얘가 왜 Jesus Christ라는 이름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얘가 좀 수영을 아니죠. 이게 굉장히 빨리 가는 건데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 위를 걷는 동화뱀이 돼가지고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조금씩 이제 빨리 가는 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래 가네. 이렇게 빨리 가는 건데 천천히 뛰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운동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물 위로 걸 수 있어요? 한 발을 딛고 그 발에 빠지기 전에 냉큼 가더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하면 될까요? MIT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최소한 내리는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12km예요. 시속 112km. 그게 뭐 얼마나 빠를까? 우사인 볼트 아시죠? 볼트는 어떻게 알고 우사인 볼트라고 지금 현존하는 100m 1등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9초 6대를 뜁니다. 100m를. 그럼 환산을 하면 시속 100km쯤 되면 36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112km를 낼 수가 없어요. 또 그런데 단서가 또 있어요. 사람이 112km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를 걷는 게 아니고요. 이 발에 좀 두력이 있을 만한 거를 조금 보조 기구로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화뱀도 굉장히 빨리 가는 건데, 동화뱀 조그만 발 사이에서 조그맣게 부력을 돕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을 때 물에 뛰어서 걸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발에 조금 부력을 들 만한 뭐가 있어야 되고, 시속이 한 112km 이상 나와가지고 이발 빠지려고 할 때 냉큼 이발 들고, 이발 빠지려고 할 때 냉큼 이발 들면서 가야 물 위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에게 좀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3일 될 때마다 새롭게 작심
하면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작심삼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덕? 그것이 낙담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2010년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2010년의 삶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획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를 꿈을 보고 꿈을 꾸시고 그리고 2010년 정말 좋은 열을 맺을 수 있다. 어떤 원리요? 작심삼일 원리를 잘 발휘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